오늘 계시록 별리고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라오디게를 통해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에 대해서,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사랑과 징계에 대해서, 왕권의 보호자에 대해서 교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이라는 뜻은 의인이라는 뜻인데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칭의를 받아서 우리가 의인이 돼야만 이름비 성령을 받아서 영원 받는 시대가 은혜 시대이죠. 그런데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야만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사야 4장 3절 4절에 보시면 심판과 소멸형을 받아서 피까지 정직하게 되므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다 하셨죠. 이것은 이제 죄인이 올 때는 원죄자분의 해결을 받아서 이제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아서 거룩한 칭송을 받은 이러한 거룩한 삶이 되어야만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는 7명을 받아서 이제는 완전히 편할 몸이 되어야만 죄인들을 용서하고 공중왕이 하시는 예수님을 용서해서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라오디게의 말씀인데요. 여러분들 갈라디아 3장 2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의롭게 됐다, 칭의를 받았다는 말을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이것은 자범적인 해결받은 것이고 마지막 한 해 전사년만 동안에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원죄를 해결받아야 믿음의 성령을 받아서 죄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아무리 모든 일이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해도 영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남은 기회가 될 수 없으며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대요. 반드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죄를 용서할 수가 있고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보호자 앞에 앉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보호자 앞에 앉으려면 왕권의 축복을 받은 자인데 이것은 믿음의 성령으로 보호자 앞에 7명을 하나님의 종들의 임하에 인쳐서 받는 그런 7명을 받아야만 10만 4천 명의 12지파를 이루어서 새 이름을 받고 보호자에 앉을 왕권을 받는 종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 15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정상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오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고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죠. 먼저 주님을 소개할 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그랬죠. 그래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제는 인간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일이 있었게 됐죠.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신 그분은 또한 창조주가 되신다 이 말입니다. 창조주가 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잠언서 8장 31절 32절에 보시면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 기뻐하신 바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해 하셨느니라. 그 하나님 옆에서 창조자가 됐다.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를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런데 이 교회는 아주 화려한 교회인데 인간의 육안으로는 볼 때 부족함이 없는 교회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아무런 역사가 없는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역사도 없으니까 마귀 시험도 없고 핍박도 없고 열심도 없고 아무런 영의 역사가 없는 그런 교회다. 세상 단체나 다름없는 단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까도 했듯이 마가다락방에 이제는 오순절날 그 성령이 만 것은 위에서 2장 28절에 만민에게 보여주는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구세로 영접하고 보혈을 통하여 이제는 사모서 2인분임을 믿으면 자범적 해결돼서 그 선물로 이름이 성령을 주신 것이죠. 찬송가 2장 38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런데 죄인지가 올 때는 원죄자 문제를 해결돼서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2장 19절에 내가 남중과 여종에게 하늘의 신을 보고서 피와 불과 영직기동을 표적같은 것을 나타낸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보호자 앞에 7명을 받는 방법은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하늘의 기능을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하늘의 종들의 이마에 인쳐서 이만 3천 명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래야만 제1을 영접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의 시대의 거룩을 믿어야만 이제는 이름 이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다 해결돼야만 말라기 3장 16절에 보면 새1을 영접하여서 새 시대 갈 사람들은 기념책에 기록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것은 성령을 받은 자들이 새 시대를 뜻한 것이고 지금까지는 영원권만 든 생명책에 기록돼서 결국은 죽어서 구원받는 영원권 시대가 2000년의 은혜 시대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불을 이제 받아야 될 것을 보는데 사든지 덮든지 해야 된다는 말이 이게 심령적으로만 그 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드린 성령은 불의 성령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받으셔야만 되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히브리서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그랬죠. 아까도 말씀드린 이라 4장 3절에 신번영과 소멸형을 받아야 그 불을 받아야 불로 자기 원죄도 태우고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가 와서 원죄 잠들 다 해결받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제 자본자 해결받고 이게 예언의 것을 읽고 듣게 해서 늦은 성을 받음으로 이제는 원죄가 해결받으니까 사망이 없고 눈로부터 질병 재앙이 없고 전쟁이 없는 아름다운 시대인 에덴동의 축복인 천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다 보시면 여러분 여러 군데 불에 대해서 많이 나오죠. 이사 10장 1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비친 불이요 거룩한 불꽃이라고 그랬죠.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려가 소멸되며 그랬죠. 이스라엘이 그거 비친 여기 불이라는 것은 인마리 4,000명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늦은비 성령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소멸되는 이런 죄를 소멸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거룩한 자가 불꽃이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거룩한데 하나님의 대응대적인 말씀 사명자가 인을 차서 결국은 늦은비 성령인 보좌 우편은 예수님이시고 보좌 좌편에는 7명이 있다고 기록 4장 5절에 있죠. 그 7명을 받아야만 이렇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확실한 것은 이제 이사야 31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방백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함께하는 시온의 무리가 돼서 인마누엘 역사를 세세갈 사람들은 여기에 불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에게 있다 이 말이죠. 발복된 자들인데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풀무는 바로 교회를 예루살렘은 교회를 뜻하는데 그래서 합심하여 여러분들이 죄를 지고 올 때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새 노래를 부르면 불이 내려와서 불성하게 돼서 그러한 마귀를 소멸시키고 이런 자기가 거룩함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를 몸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불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단체를 풀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댄 자여 또는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 자다 그랬죠. 이사 50장 11절에 이런 단체적인 역사에 하나님께서는 불성하게 단체에서 같이 옷을 하고 이별과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오바댜 18절에도 결론적으로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빛이 될 것이며 예수 족속은 초될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야곱 족속도 인마리 4,000명 뜻된 것이고 요셉 족속은 송구제종으로 인을 칠 수 있는 송구적인 종에서 인을 받게 해서 7명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했고 예수 족속은 남은 자가 없다고 했죠. 이것은 북방 공산당들을 뜻하기도 하고 이방인들 뜻하기도 했는데 이런 데는 남은 자가 나오기가 힘들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백성으로 나와서 해결자들은 레위기 보수를 인도받아야만 복을 받게 되는데 그것이 전사면막 38개월째부터 이제 해결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스가랴 12장 10절에 광고하는 영혼을 줘서 뒷미성령으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이런 유대인들이 해결하게 되고 택한 백성들이 해결하고 또 공산당 지역에 마지막 택한 백성들이 해결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마치 스가랴 12장 6절에서는 곡식당 사이에 횃불 같다. 이거는 타정마다에 그래서 횃불같이 결국 알고 벌고 쭉쭉 태우는 것으로 인간 종발에 인종 가을 추수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서 태우게 된다 이 말입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아무 역사가 없는
이런 상태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 소금과 빛의 역사를 사명을 감당하라고 마태 5장에도 말씀하셨죠. 소금이 맛이 없어도 짠맛이 없으면 버림을 당하는 것처럼 또 빛이 등경 위에 두어야 되는데 등경 말 아래에 있다면 쓰임받지 못하는 날이 되는 것이죠. 흑암에 빠져서 질매들을 알지 못하고 신앙 준비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는 상태에 되는 기독교인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이런 준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등불은 예의 말씀 잘 깨달아야만 등불 준비가 된 것이고 늦음이 성령을 받아야만 기름 준비가 된 것이고 합당한 삶을 살아야만 세마포 준비가 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만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께서 보시기에 하늘께서 보신다고 봐야 되겠죠. 이사야 5장에 보면 5장 2절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그랬죠. 극상품 포도나무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참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고 성령의 어떤 열매가 없다면 이것은 들포도 기독교에 대해서 속하고 불편해서 땅에 소망을 둔 형식적인 예식적인 이런 종교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들포도에서 멸망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 이사야 5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7절이죠.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이게 물질 향락에 도취돼서 영적에 대한 것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유형적인 발견했지만 영적은 벌어먹고 눈멀고 가난하고 된 소경된 그런 거지의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은 이제 육적인 세상 단체나 똑같은 거죠. 세상 친목 단체나 똑같이 그냥 모여서 예배보고 먹고 마시고 이런 식으로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부자라고 그랬는데 이런 자들이 결국은 황폐된 영적으로 황폐된 교회를 뜻한 것이고 주님께서도 한국에 이런 교회가 가장 많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령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사실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는 방법이 18절에 나오죠.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것을 사서 부유한 것을 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주님의 식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권하게 될 때 완전한 상 주님께만 있는데 이런 상을 받으려면 여기에 한 완전한 것을 가진 주님께서 종의 완전한 걸 주고 싶었는데 죄를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죄를 없애서 징계를 하게 하시고 또 회개할 때 죄를 없애서 결국은 완전한 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징계를 연단을 주시더라도 회개하게 해서 이렇게 복을 받게 하는 것인데 성령을 받는 것으로 제사함 받은 그런 표징이 되는 것이죠. 살려면 내게 희생이 있어야 되는데 희생이 없는 이런 생활을 하니까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더러운 것 주고 깨끗한 것을 사고 어리석은 것 주고 지혜를 사고 약한 것을 주고 능력을 사고 썩을 것을 주고 영원한 것을 사고 땅의 것을 주고 하늘의 것을 사고 불달 것을 주고 밟히지 않는 것을 산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섬기는 생활에서 내가 희생식으로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있는 걸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일곱명의 완전 역사로 이렇게 불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신 건데 이런 신앙생활을 예식적으로만 하게 되면 이런 체험을 하게 못하고 정말 멸망을 당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못한 것을 주님께 맡기고 완전을 받아 가지라는 뜻이다. 희생할 때 주님께서 완전을 준다는 것이다. 생명을 약속한 것 순종할 때 주님께서 완전한 것을 준다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를 희생하는 것이 있어야 받을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많이 아는데 이제 보호자의 앉을 왕벌 받을 그런 믿음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께서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또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형제까지를 다 버리고 따르는 자라야 희생적인 이런 삶이 돼야만 완전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거는 왕권의 축복의 상급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인간 70을 살게 한 그런 믿음 갖고는 이제 재미를 영접할 수가 없고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를 소원하여 산 순교자 동무가 되는 것이 왕권 받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도 보면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교만에 섬기지 못한다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말씀이 복음서에 여러 군데 나오죠. 이것은 왕권 받을 정도를 뜻한 것인데 하나님의 완전한 걸 주어서 상속자 삼아서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뜻한 것이고 인간 중에 죄를 거두는 남은 백성이 되야만 죽지 않고 세시에 가서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천국에 죽지 않는 복음의 내용을 알고 믿고 순종하여 이런 말씀을 읽고 지켜야만 믿음의 성령을 받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죄자분들 해결받은 증거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세시의 축복이 돼서 남은 백성으로 세시대의 축복을 받는 것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뺏겼던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년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이 시대에 참된 구원의 역사다. 그래서 모든 영이 성취돼서 2007년에 이었던 내용이 다 성취돼서 마지막 한일에 구원의 역사가 전산물에 있게 되고 그 삼점에는 신승의 피를 받는 이런 환란 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심판의 대상이다 멸망의 대상이 된 것은 666표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다 멸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대접장 때 재앙에서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를 전멸당하는 심판을 받게 돼서 세상을 재창조하고 에덴을 회복해서 천년의 축복을 위해서 21살에 그리스도로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천년왕국의 안식시대가 오는 것을 이 시대의 참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요즘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6장 9절에 10절에 보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속화된 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 요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이사야가 잘 예언했다. 눈을 멀게 해서 또 마음으로 완고하게 해서 또 눈으로 보고 깨닫지 못하게 해서 돌이켜 받지 못하게 하라. 이런 성격이 어디 있냐 그러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 6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은 은혜를 받았는데 합당치 않는 삶을 살고 은혜를 여기지 않는 자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미혹의 영을 주고 유혹을 통해서 죄를 용납하지 못하고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속화되고 부패됐는데 타락했는데 땅에 소망을 두는데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받아들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19절입니다. 부르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심지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여 열심히 있는 회개를 요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종들은 이런 시련과 연단 속에서도 하나님의 합당한 삶을 살 때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을 주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징계를 해서도 완전한 것을 주는 것이 주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징계를 받지 않으면 오히려 사생자고 버림받은 자다 그랬죠. 그래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데도 징계가 없고 채찍이 없다면 이는 사생자다 하나님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지금 흑암에 빠진 현재 기독교의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다 이 말입니다. 목회자 가서도 아무 죄를 져도 징계가 내리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사생자처럼 버림받은 것처럼 참아들이 아니다. 상속받을 자들이 아니다. 새 시대에 들어갈 자들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는 미가서 6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와서 일쳐 부르시라니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너는 매를 순히 맞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게 하리라. 징계받아서 매 맞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들에게 완전한 축복을 주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이러한 신앙 통일을 해야 되고 또 해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66장 2절에서는
새 시대 갈 사람들은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해야만 권고해 준다 그랬죠.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나의 말이나 떠는 자를 내가 권고한다 그랬죠. 이것은 하나님의 상대들은 예배를 드려서 이게 이제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하고 또 징계로 하나님이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사가 있어야만 새치를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 스스로 갈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으로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인간 스스로는 그러한 일들을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와 권고가 있어야만 참된 신앙의 정도에 들어서서 바르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중심이나 신앙 사상이 파괴된 사람은 이렇게 강권으로 깨닫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을 하나님 사랑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두드리는 심정이 안타까운 재촉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잠든 영혼들을 깨우치게 해서 결국은 성화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스도로 동으로 먹고 마신다 그랬죠. 그것은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하는데 니드비 성령은 내주는 성령이기 때문에 내주는 성령을 받으면 이것은 영원히 같이 하는 성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에서 죄를 태우고 피까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또 신령하게 되는 뿐만 아니라 일곱 영을 받으면 그런 승천한 몸이 돼서 공중망령하는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왕권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일들을 지금 하신다 이거죠. 문을 열어달라는 것은 마음을 열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준다는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항상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항상 자기 부족을 깨닫는 심정에서 좀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문을 두드린다. 주님이 항상 마음을 재촉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열심을 내서 우리를 영접해서 같이 새시대의 축복도 받고 또 보호자 앉아서 왕권의 축복도 주고 한 것이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소림해 주는 살리고 싶어하는 사랑 속에서 죄인을 용서하는 시대지만 죄인은 의인에게 상급을 주는 것이고 합당치 않은 자는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심판주의 역사다. 그러면 초림주의 심정만 알고 죄인의 심정을 모르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봄에 씨 뿌리고 가꾸는 농부의 심정과 가을에 가을 추수기에 추수하는 심정은 틀리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고가 아니면 가차없이 버리는 것이 추수권의 추수의 농부의 심정인데 예수님도 마치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재림주의 예수님은 추수권의 심정을 꺾기 때문에 알고는 모으지만은 쭉전에 다 버리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을 우리가 하셔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최종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중장받아서 하나님 백성으로 의로운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결국은 남정 나온 백성으로 천왕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이루는 것이고 은혜 시대에는 영원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을 삼아서 보호자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가는 낙원에 가는 일을 이제 받는 것이 은혜 시대 역사였다면 지금은 이제는 죽장고 세시하고 중막부의 필승찬어 남은 백성으로 많은 왕인 예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천왕국에 들어가는 구원이 이 시대의 구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백성 들어갈 자도 있고 왕권 받을 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왕권 받는 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다. 왜 그렇습니까? 왕권 받는 시간 4,000년이 차야만 제레미주가 공동명할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만이 완전한 하나님께서 성전 나라, 그리스도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주어서 완전한 축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이제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하리라. 뒤 있는 자는 성령이 그대로 쓴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겠죠. 그래서 교회를 세운 최대의 목적은 왕권 받은 종들과 백성 되는 자들로 완전한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왕과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은 전멸시키는 것이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심판주의 역사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순종하여 이 시대에는 바로 남은 백성이 되어 천국의 축복을 받아야만 참된
복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 있고 징계를 해서라도 징계는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줄 때 이때 열심을 내서 합당한 믿음을 살아야만 신령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여 세계 축복을 받게 되고 일곱 명을 받아서 왕들의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 라오디게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부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개를 통해서 세계를 영접할 수 있는 신앙 노선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일곱 개 된 우리에게 교훈이고 또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왕권의 축복과 또 에덴동의 축복과 또 생명을 먹게 하는 축복을 준다는 것은 아담과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게 해서 천년왕국이 바로 에덴동에 회복된 안식시대인데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믿어야만 기독교의 참된 신앙을 지금 가진 것이다. 그래서 재미를 영접하고 얘는 순종하여 새 시대가 있다고 번때기 때문에 마지막 한 일에 전산면만과 후산면만만 양면은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원의 역사는 전산면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2025년에서 2018년까지 여러분들 알고로 모아지는 이러한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증명을 받아야 된다. 후산면만에서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수정 통치기간이 후산면만에 오기 때문에 그때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다 죽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의 대상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종상받았다 하더라도 그때 죽음으로 믿음을 잃겠더라도 바로 낙원에 갈 수 없는 것이고 천년 동안 백보자 심판단까지 음부에 가서 나중에 백보자 심판대 낙원으로 갈 수 있지만은 이 말씀을 읽고 또 지켜야만 원죄자들을 살려서 바로 여러분이 심판 후에 아마겟돈의 심판 후에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성경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거를 일곱 개를 통해서 잘 배워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이러한 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대는 만나가 두 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에 보면 밭에 감춘 보화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요 십자가 못 박히러 가신 석권자로 들어가신 우리의 메시아이다. 또 부활승천함으로 사망권들을 이긴 분이라는 걸 믿었을 때 중생받아서 영원권하는 것이 첫 번째 천국복음이 밭에 감춘 보화지요. 그런데 마치 좋은 진주를 가는 장소 같다. 극히 값진 진주가 되겠죠. 이것은 영원한 복음으로 적장고 색색하고 그만큼 별승천하여 세세 왕권의 축복과 5만 대의 축복과 세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말세의 복음에 지금 시간 6절에 영원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만 그를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두 가지 보화를 찾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수고를 모두 팔아서 그걸 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있는 힘을 다하여 청정한 지지를 다할 때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정상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님의 그 종령받아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축장고 세세하고 종합된 별성천하여 나온 종 나온 백성으로 세계의 축복을 받게 되되 왕권의 축복과 백성의 축복으로 받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 종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